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도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여 엘리사 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엘리사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부담스러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쉽고 안전한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고 안전한 일을 할 때는 믿음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빌립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쉬운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017년도가 끝나가고 2018년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어려운 일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빈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일에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고 참된 열정이 있었고 참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복음, 참된 열정,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려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참된 행복과 감격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 나온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포에 사로잡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사명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렸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도들이나 그런 일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반 직업이나 갖고 평범한 일을 하면서 가정이나 돌보고 교회만 착실하게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욱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잡혀 죽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좋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만 전하려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든 정착을 해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서 참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자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었고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큰 고난과 위기가 그들을 사명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삶에서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대로이고 자녀도 그대로이고요, 직장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주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도 몰랐던 놀라운 잠재력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 교회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힘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교회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신앙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위기 때문에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더욱 강력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위기는 아무 쓸데없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고 참된 믿음의 인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걸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과 같은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물러나 있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시작되니까 그들은 고달픈 인생이 피난길 인생이 아니라 여행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루다니며, 이 말은 여행의 전도 여행 때 썼던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여행처럼 즐겁고 기대감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통해서 내가 주께 쓰임받는 그런 기대감 넘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기대감이 넘치는 삶이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매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대감 넘치고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물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이런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 신앙은 제쳐두고 교회 생활은 뒤로 밀려두고 사역도 좀 쉬고 그러면 나아질 것 같지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고난을 핑계 삼아
잠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다니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잠시 쉬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힘들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 담대해졌고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그 사명을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만나면 더욱 담대해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핑계 삼고 환경이 해결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강력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유독 빌립의 이야기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었고 민족적인 정체성뿐 아니라 신앙적인 정체성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이웃이었지만 가장 미워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빌립이 이런 지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빌립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의 이야기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관심이 주목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부담스러운 지역, 가장 가기 싫은 지역, 그 지역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뛰어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변화는 되었지만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위해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순간,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복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내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절대 이 영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섬겨야 할 곳, 내가 사역해야 될 곳, 그곳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사역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빌립 지사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병든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빌립의 말도 들었지만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함께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을 때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났고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표적을 행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사실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표적을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가 선교의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 말로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된 선교의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문서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귀신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참된 복음 때문에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참된 복음을 들고 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주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받아내었고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편하게 일을 할까요? 누가 편하게 일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편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 받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 받아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물론 빌립 집사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계속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나는 사역해야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쉼이 없고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그 사람들의 삶에 큰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내 능력으로 삼고 사역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이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빌립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진해 땅이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섬길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쉬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더욱 담대해졌고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사명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열정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부담스러운 지역, 가장 가기 싫은 지역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 빌립 집사, 어려운 일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더욱 담대해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어려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름도 안 남은 이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겐 참된 열정이 있는지, 참된 복음이 있는지, 참된 사명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2018년도에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참된 열정을 붙잡고 참된 능력을 구하며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고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 맞이하는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 열정의 사람,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